목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16년 된 영등포교회 장로로 은퇴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설교 잘하셔야죠. 그죠? 인사 잘하셔야죠. 신방 잘하셔야죠. 만능이 돼야 돼. 그 만능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내가 성도 평신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설교 말씀 전했어요. 기억에 남아요? 성도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랬는데 내가 말씀을 전했어.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내가 사실은 어제 주 안점은 이거였습니다.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보내면 돼요. 자가 뭡니까? 말이잖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보낸 건 말씀이라고 해요. 그죠?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은 전하는 자야. 한 2달 전에 미국을 가정일에 갔다 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문자를 보낸다는 거야. 그 성도들이 보고 아유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 바쁘잖아요. 멀고 1시간 2시간 차로. 감동을 얻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장로로서 교회도 접목을 해보겠다. 난 이거를 우연한 기회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넉 달 동안 검증을 했어요. 귀한 소식이니까 내가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은 귀 있는 자는 듣고 실천하시면 돼요. 자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걸 목사님 하시든지 말든지 판단을 하세요. 자, 이거보다 더 자신 있게 성도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안 하셔도 돼요. 강요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느끼시고 하신다면 기쁜 소식을 그래서 목사님한테 1차로 첫 번째 드리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이야. 감사합니다고 드리는 거야. 저를. 왜? 좋은 소식을 전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첫 번입니다. 이거 우리 하는 게. 그 장로로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한테. 첫 번. 그래서 여기 다 무료예요. 제가 다 우리 팀을 이뤄서 투자해서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또 선물 하나 더 드려요. 휴대폰 3개짜리 33,000원 다 드립니다. 가입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섬기고 싶어서. 기회니까. 이 좋은 소식을 지역에 가셔서 목사님 10명 이상만 모여서 한다 그러면 우리 특공대가 갑니다. 가서 1시간,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렇게 전화하시면 이렇게 솔루션 가입 방법분이 다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아까 성도들 중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와 소형자가 영업이 안 돼.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도와드린다 이거지.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조성호 장로가 한 기쁜 소식이 내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 사례가 나오면 여기 오지 말래도 옵니다. 이러면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박수 쳐야죠. 네. 감사합니다. 우성경 교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해왔던 분야를 보면 인재 양성이라는 거 얼른 눈에 보이시죠? 제 평생 동안 해왔던 일이고 그 일을 이제 교회 안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 꿈의 학교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황성주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꿈의 학교를 98년에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하고 교장으로 5년간 있다가 꿈의 학교를 황성주 박사한테 넘겨주고 이 일을 일반에게 확대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인데 저도 이제 목사니까 목사로서 기본 마인드와 철학과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교회의 정신이 어떻게 사회에서 일반화될 수 있겠는가 이게 제 실험이었습니다. 사회 목회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요? 교회 목회, 교육 목회, 사회 목회라는 차원에서는 주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다가 사회 목회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하면서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딱 10년 걸렸네요. 그러니까 목회 그만두고 현장 목회 그러니까 교육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현장에서 사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지는 딱 10년째 됐는데 10년째 된 이 즈음에 제가 연구한 시스템들이 교회의 역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모임을 우리 조성호 장로님과 함께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AI 시대 교회 성장 솔루션이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회 성장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많은 여담이 있고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하나의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성장 솔루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장 어떻게 할까 하면 성장의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저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 방향 중에 솔루션이라는 방향을 하나 지금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 핵심은 솔루션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달리기를 할 때 몸으로 달리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못 달리겠으면 자전거를 타면 되죠. 물론 규칙에는 반칙이겠죠. 달리기를 할 때 규칙에 자전거 타고 달리면 안 된다고 돼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규칙이 없다면 자전거를 타는 놈이 빨리 가고 오래 가겠죠. 힘이 안 되니까.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솔루션이란 뭐냐?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자전거 타지 말라는 규칙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현재 교회 성장을 하는 데는 이렇게 영적 성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 사회과학적 성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 성장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루션 성장은요, 앞에 있는 두 가지하고 다르게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나 사회과학 이런 것이 없다 치더라도 또는 이미 있는 거에 도구를 추가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는 도구라는 개념은 여기에는 무슨 영적이냐 아니냐가 없습니다. 도구는요, 가치 중립이라고 아시죠? 이 도구가 영적이냐 아니냐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치 중립이라고 해요. 이건 그냥 도구일 뿐이야. 내가 같이 영적으로 쓰면 되는 거고 영적으로 안 쓰면 영적이 아닌 거예요. 이걸 도구라고 해요. 지금 솔루션이라는 것은 도구예요. 도구를 잘 쓰면 영적이 되고 잘못 쓰면 비영적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솔루션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왜? 영적 성장이나 사회과학적 성장은 목회자의 마인드와 목회자의 경험과 지식과 경륜에 따라 달라져요. 솔루션은 목회자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쓰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총을 가져다가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지, 그죠? 이 차이밖에 없어요. 솔루션.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루션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 성장의 방향에서는 현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교회 교단별 모두 감소 중입니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수치만 참조하시고, 이번 10월 달에 예장 통합에 한 통계가 나왔는데 한 개의 노회입니다. 한 개의 노회인데, 자, 서울 선호의 세례 교인 수 통계에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아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 주 목요일, 이게 10월 달입니다. 처음으로 교회별 세례교인 통계가 실렸는데 그 중에 잘못된 거 빼고 선호의 세례교인 수를 내고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정기노회고 결과, 자, 한번 보십시오. 서울 통합 측 선호의 규모는 70개인데 가장 많은 세례교인 수를 가진 교회가 충신교회 5,000명, 적은 교회 세례교인 수 4명, 18년 통계 기준 1,000명이 넘는 교회는 총 7개. 그 다음에 총 세례교인 수가 2017년도 3만 명, 18년도 28,000명, 약 6%의 감소. 18년 교인 수가 증가한 교회는 13개로 17.5%인데 감소한 교회는 82%. 최대 증가폭 교회는 35명, 감소폭 최대 교회는 367명, 거의 10배에 가깝죠. 특이한 것은 교인 수가 1,000명이 넘는 교회 중에서 증가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인 수 400에서 선명인 교회 총 7개 교회 중 증가한 교회는 단 한 곳으로 2명. 나머지 모두 감소. 이게 한 개의 노회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전체 교회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 통계의 핵심은 교인 수 4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 성장이 마이너스 되었다. 성장기 한국교회는 대형 교회가 겨냥했는데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한 개의 상세 분석을 통해서 짚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보면 세례 교인 수의 감소폭은 이 통계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는 노회 보고가 아니라 개교의 보고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십시오. 교인 수 통계 작성 시 타교회 이동, 미출석자 이거 빼고 원래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인 명부인은 그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중복 자료가 어마어마한 거죠. 뭐 몇 개 교회에 걸쳐서 있는 이름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실제에 비해서 무려 한 30-40%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로 6% 감소라면 실제로는 지금 더 큰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식 교인 수는 충격적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5,000명의 충신교회가 고작 10명, 그것도 중고생 포함. 중고생은 이미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아닌 거죠. 거기다가 19년 세례교회는 거의 없거나 오면 돼. 자, 이쯤 되면 거기에 조금 전에 부풀려진 효과까지 한다면 사실 마이너스 효과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아까 성장세 30명, 감소세 360명. 딱 10배죠. 이런 게 바로 현재 교회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내려갈 겁니다. 왜? 팩트 조사에 들어가는. 지금 이 팩트 조사가 아니거든요. 각 개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밝혀지지 않는 중복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리교는 훨씬 심하죠. 거의 지금 98년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2016년이니까 거의 좀 많죠. 한기총 회원수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예, 이때 100만 명당이 89년대인데 더 지금 내려왔죠. 35만. 교육자 1인당 교인 수 비교표입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요구사항 55%가 다니고 싶다는데 떠날 생각이 다소 있다, 많다. 이쪽에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를 보니까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다양한 요구. 그 말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요인이 많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개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천지의 성장률은 무려 이렇습니다.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2%가 더 높아져 보이긴 하지만 무려 1600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지금 더 성장 많이 했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거죠. 이쪽이 더 영적인가? 이거 뭐라고 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라면 뭐가 원인이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튜버들 우리보다 더 1인 유튜버가 100만 명, 500만 명씩 데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성장률은 영적인가요? 네. 여러분 성장이 됐다고 해서 영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거기서부터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는 건요.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여기서 기준을 잡아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영적인 거냐 아닌 거냐는 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또는 그 교회의 모습인 거지. 모였다 안 모였다로 영적이다 아니다를 기준을 잡으면 심각한 오류를 범해요. 어떤 교회가 많이 모였어요? 그럼 영적이냐?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모였다 하면 거기는 어떤 요소가 준비돼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1차예요. 1차. 그리고 2차로 이제 깊이 심층 분석을 해보니 이분에게는 영적인 부분도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안 그렇고 영적이면 무조건 성장한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해석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회 성장의 새 방향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